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61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61쪽입니다.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다같이 말씀 공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위로가 나타나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임과 기도하는 모든 곳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달리다 보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런 야이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발을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이고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셨으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울더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죽게 생긴 것을 알았고요,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 찾아갔느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엎드려서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딸을 고쳐주겠다라고 가시는 대목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누굴 만났냐? 12의 소리춤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보다 보니 예수의 소리를 듣고 그들 가운데 거하는 많은 일 가운데 소리춤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또 하나의 특별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옷자락을 잡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능력이 남은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능력이 남은 줄 알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해 누가 네 옷에 손이 되었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자기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주께 구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사건이 뻥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이로가 이거 살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하는 이제 괄목에 바로 10대 혈의 친구는 여기까지 치러받았으니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충만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신나서 이제 딸이 있는 것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봤자, 이제 예수님께 말해봤자 이제 끝났습니다. 숨이라도 붙어있다고 한다면 아까 혈루증 여인부터 시작해서 병든들을 해서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인은 죽었고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이 여인은 지금 있지 않습니다. 죽었으니 너무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충격을 받았겠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까지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 믿음이 가졌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야이로가 뭐하느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정신이 멍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상황이죠. 36절로 계속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셨어요. 뭐라고요? 이미 뭐했다? 죽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미 끝났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슬픈데 뭐라 하냐,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괴로우면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말하냐, 낭망하는 자에게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끊임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우신다, 너를 살릴 것이다, 너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변에는 뭐라고요?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얘기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말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이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 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한 사람끼리 모이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한 사람끼리 모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하고 모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베드로, 그래도 야고보, 요한이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측근에서 봤던 그나마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 있고 믿음으로 해보자 라고 나가는 3명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일단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무리로 걷겠다 하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 뭐합니까? 무리로 겁도 없이 달려가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고요.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 항상 누구 옆에 붙어있던 사람이냐? 예수님 옆에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특별히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또 급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믿음의 표현하고 믿음의 역사와 함께 주님과 늘 붙어 다녔던 3인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다른 것 때문에 수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곳에 언제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그냥 아예 붙어있던 사람이 요한,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무엇보다 높아지고자 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옆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중에 맨 끝까지 요한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살아남는 이제 사도로서 표현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 교회의 반석을 이루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 3명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제 밖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저쪽 가 있어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뭡니까?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아이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이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사람을 사요.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하느냐, 아이고 하면서 이게 이런 모든 것을 돈을 삽니다. 돈 주고 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삽니다. 그럼 울어주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하면서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이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막 심장에 뛰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통곡함을 보고 말합니다. 떠드는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하신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이 잔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 말에 딱 듣는 순간에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죽은 거고요. 죽은 거는 뭔가 호흡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도 의사들에 딱 보면, 우리도 제가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 가면 옆에서 딱 그래요. 오전 몇 시에 분명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한 5-6번은 봤어요. 곁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천국 가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때 보면 의사가 가도 최종 이렇게 선포를 해줘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냐?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나 심장이나 모든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장이 아예 정지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다 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 했더라? 비웃더라. 아유, 예수님이 참 잔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부모들조차도 뭐합니까? 이야기하기를 위로할 말이 없어서 잔다고 말하느냐. 죽은 건 죽은 것이. 사람이 생명은요 사람 마음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느냐? 아예 비웃고 조롱하는 투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나가라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사람 다 나가라고. 이것을 결정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회당장이요. 회당장이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고 자기 집에서 애곡하는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은 죽었어요. 제가 봐도 죽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다 안 돼요.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 나가래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고 누구만 얘기해라. 나와 믿음의 사람들만 이곳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를 뭐합니까? 불신의 자리로 만들 것이냐. 예수님이 선택하래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야이로의 때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이 부정적인 소리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주님 다 끝났다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불신의 자리로 만들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선택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선택하느냐? 예수님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서 애곡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곡하는 사람 뭐 갖고 애곡한다고요? 슬퍼서 어이구 하는 거지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장례. 그러니까 장례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사갖고 왔기 때문에 쉽게 나가는 거는 손해도 있을 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하느냐? 회당장이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 애곡하는 거, 곡하고 떠드는 사람들 다 뭐합니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결단이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는요 주변에 같은 지인들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아까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있겠어요?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친척 사촌부터 다 그 자리에 장례 자리에 아마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떠드는 사람은 다 나가라고 말씀하고 누구만 남겨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여기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한 누굽니까? 부모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딸이 죽었지만 뭐 하기를 원하는 사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고 해도요 뭐라고 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나 힘들고 죽어있는 그 싸늘한 시체와 같은 그 모습을 못 본 게 아니라 봤습니다. 저도 이제 장례 때 보면 뭐 하냐 영을 할 때 꼭 들어가거든요. 영 들어가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실 때는요 그렇게 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우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요 이제 손 붙잡으면서 이제 그때 울어요.
부모님 이제 소천하시고 그러면 연세가 많아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요.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아, 그래도 고생하셨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긴 합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 있거든요. 자녀가 먼저 가면요. 그 부모는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계속 통곡합니다. 그냥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갈 때는 그나마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부모님의 미안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는데 자녀가 가는 거는요. 이거는 그런 이성적인 것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자포자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 딸이 죽은 그 자리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택하고 뭡니까? 지금 회당장의 딸이 시신을 어떻게 보면 죽었다는 생명을 죽은 그 딸을 만나고 잔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선택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가운데 들어가는 대목이죠. 그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게 말씀하십니다. 달리자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살았다는 그 증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에게 살아났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얘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먹을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산뿐만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이 끊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먹기 시작하고 생명력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얘기입니다.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잘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이성적으로 잘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에서부터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믿게 되느냐? 우리가 두려움이 닿거나 한계점에 부딪히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냐? 넌 끝났다고 그럽니다. 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뭐라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너는 된다고 합니다. 너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게 메시지 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알게 하느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신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할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포기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고 나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낙망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뭡니까? 실수한 것 때문에 자꾸만 실수하는 것만 떠오르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자살률이요. 뭐 언제가 많으냐? 10대, 20대가 많아요. 오히려 인생을 더 많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끝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넌 끝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이것에 대한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손만 대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10개의 주인 걸리니 나는 모습 보고, 와, 주님 역시 하고 있는데, 울리는 소리가 뭐라고요? 이제 끝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소리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돕는다고 말씀하세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이로가 뭡니까?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애곡하는 소리, 그 아이의 죽음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그룹에 들어가는 야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의 선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죽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잔다. 그것은 쉬고 있다는 것을 위한 긍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긍정적인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지금 네 옆에 누가 있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잔다고 한다니까. 왜 자꾸만 애국 소리와 부정적인 소리를 듣느냐? 듣지 마라. 그들을 뭐하라? 쫓아버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전에 얘기하지만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딸기락 소리가 안 돼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100명 있으면 2명은 꼭 문제합니다. 100명 중에 꼭 2%는요 문제예요. 정말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아들이에요. 2%가. 근데 교회는요 100명 중에 4%가 문제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세상하고 틀려가지고 세상보다 더 질 나쁘고 나쁜 사람이 4%나 있답니다. 세상은 2%래요. 2%.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보통 평균적으로 다 정상인데 2% 정도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완전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 같은 사람이 2%인데 교회는 몇 프로라고요? 4%. 그러니까 세상보다요 2배가 더 많아요. 뭐든지 부정적인 사람, 안 좋은 사람 4%가 더 많습니다. 왜 많겠어요? 세상은요 어찌됐든 간에 그 돌아가는 데 있어서 죄인에 대한 모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믿음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누구들의 모임이냐?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틀려가지고 교회 모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한 일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죄인에 대한 고백이 있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공간이요? 쉬는 공간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잔다. 세상은 포기했어도 교회는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안 돼도 교회 안에서는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을 선포하는 집단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대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이곳에 옵니다. 아파서 이곳에 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병원은 누가요? 내가 병들었다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없다는 사람은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이로는 누가 필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잔다는 그 말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뭐하기 시작하느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가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예수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선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 긍정적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삭을 드리라고. 이 말은 부정적인 메시지일 줄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지나가면서 뭘 얘기하느냐?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바로 야훼 이랬죠.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 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뭐 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닙니다. 선택의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 앞에 들어오면 어떤 메시지로 바뀌느냐? 긍정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힘들다는 그때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주 안에서는 좋을 때예요.
세상이 어렵다 할 때가 어느 때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가 아니라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축복받을 때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가 예수 안에서는 뭐합니까? 지금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다 내던졌던 그 선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이로의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아이는 지금 어떡합니까? 죽은 겁니다. 세상의 판정으로는 심장도 멎었고 호흡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잔다는 그 말을 듣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가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내쫓고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가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 성경에 보세요. 소녀에게 다가가시는데 그 아이의 무엇을 잡았다고요? 손을 잡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문제가 누구의 손에 잡히면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예수님 손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의 손에 맡긴 자가 되기 원하냐?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내가 일하면 나의 일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뭐하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람의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기적을 일으키는 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누가 앞서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것입니다. 딸의 손을 누가 먼저 잡고 싶겠어요? 딸을 누가 먼저 보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분명 야이로일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말합니다. 달리다봄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또 일어나서 거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놀라고 놀랬대요. 이것은 사람이 상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맡기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2% 4%요. 세상의 2%는요 바뀌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안에 문제 있는 4%는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 전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사역자하고 있고요. 앞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딴 거 뭐 학원 강사고 딴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자리에서 매일 당구나 치고 세상적으로 놀던 애들은 뭐하기 시작하느냐? 저기 선교사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애들 감당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손은우 선교사님도 제가 기억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디서 기억나느냐, 공부한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몇 명 있어요. 어디서 만났냐? 당구장에서 그때 당구장 쫓아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봤어요. 장장 500을 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치는지 500이 얼마까지 친다고 모르겠는데 당구를 굉장히 잘 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신학생이 다 그랬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니제르 선교사 가고 있습니다. 니제르라는 땅이 나는 어딘지도 몰랐는데 이 선교사님 후원하면서 알았어요. 아프리카 저기 보니까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게 정말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1%도 되지 않는 정말 척박한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모님을 이제 저번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내가 들었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은 못 만났을 것 같은데 변화된 후의 모습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사역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문제 있는 4%가요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교회는요 그래서요 약한 자를 높이시고요 그리고 나중된 자를 먼저 내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주님 앞에 맡길 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얘기했죠. 힘들죠? 어렵죠?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만 하라? 너 나만 믿기만 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 없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하고 원하느냐? 나한테 공격해오는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모든 말들, 특별히 무슨 말이요? 끝났다. 넌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그 정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야, 너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너 인생 끝이야. 무엇을 할 수 있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지?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주의 말씀에 서서 뭐할 것을 명하느냐?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요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끊어져야 비로소 누구의 손에 맡기겠어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주님은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정적인 일에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된다고 얘기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럼 오늘 귀한 초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시간,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말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하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은 또한 믿음 있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에서 축복받는 사람이요 오늘 성령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달리다 온 아버지 우리의 낭망한 심령과 누워있는 그 모든 좌절했던 그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다시 꿈을 꾸고 믿음에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하게 왕이시고 만주의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도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 특별히 어떤 믿음이요? 절대적인 긍정과 절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